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얽힌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여러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슬픈 순간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죽음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40 조금 넘은 그렇게 젊은 나이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사랑했던 여러 사람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정대환 장로님, 또 우리 능력교회 여러 섬기셨던 집사님들, 또 심지어는 제가 공부를 가르쳤던 어렸던 그 중학생 제자까지 안타깝게 저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참 바쁘게 지내다가도 일단 누군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고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현실이구나. 정신이 반짝 나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을 보게 되면 실제 이게 우리에게도 곧 다가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참 듭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진지하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특별히 애를 쓴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실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과 당면한 현실 앞에 뭔가를 내가 더 보태서 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려시대 그 공민왕 때에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돈. 여러분 이 신돈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고려시대의 승려였습니다. 중인데 근데 이 중이 고려의 왕실에 앉아가지고 고려시대 나라에 있는 모든 정사를 쥐락펴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신하도 아니고 일개의 땡 중 하나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가 있는가 싶지만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당시에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이 노국공주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부인이 그만 아이를 낳다가 난산 때문에 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국공주가 죽었을 때 이때 이 신돈이라고 하는 이 중이 이 틈바구니를 탁 파고들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왕이 사랑하는 노국공주를 내가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국공주의 혼백을 내가 불러가지고 그토록 왕이 만나고자 하시는 이 공주를 내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구판을 벌려서 이제 혼을 불러 올리는 게 초혼술이라고 하는데 이 초혼술로 진짜 이 노국공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을 기화로 이제 이 공민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고려 왕실의 이제 왕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왕실 전체를 쥐락펴락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중이 이제 갑자기 이제 권력의 정점에 앉으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가뜩이나 고려 왕실 엉망이었는데 고려의 패망에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격이 바로 이제 신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나라의 명분으로 세웠던 게 뭐냐면 우왕 신시설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 다음에 우왕인데 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신우다, 신돈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건국했던 그런 명분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옛날의 역사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더니 정말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1975년도경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권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때 유경수 여사의 이 죽음을 기화로 파고들었던 자가 최태민이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최태민이 목사인데 말이 목사지 완전 가짜 목사고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이 최태민이가 딱 신돈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딸 그 박근혜 양이 얼마나 이 마음에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양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실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최태민이 박근혜 양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실제로 구판을 벌려서 그 앞에서 유경수 여사의 혼백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직접 이 점집에 찾아간 적은 없는데 이 초혼 무당을 만났던 분들에 의하면 이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낼 때 진짜 그 생전에 냈던 그 목소리를 완전 그대로 똑같이 내버린답니다. 돌아가셨던 분의 목소리를 완전 똑같이 내고 그 둘만이 알았던 그 비밀까지 막 이제 그런 비밀도 말을 하는 이런 완전히 그냥 홀딱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탄 역사를 행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박근혜가 최씨 일가에 영혼이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가 됐고, 오죽이나 하면은 박근영과 박지만이 자기 그러니까 누나와 이 언니 너무나도 심각하게 잡혀 있으니까 노태우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탄원서를 보내서 제발 그 최씨 일가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실제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최태민의 사후에 이 최태민의 영이 그의 딸 최순실에게 들어갔다고 임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말 아예 안 듣고 이제 최순실 말만 듣고 이제 특히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박근혜한테 너는 아시아의 첫 번째 여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가 됐는데, 이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았죠. 정말 귀신의 점괘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종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쫓겨난 그런 대통령이 됐고 지금까지도 감옥에 계신다. 참 이게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럼 이 귀신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게, 이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잘 되게 만들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퇴 하고 뱉어버려요. 이게 그냥 그 따라갔던 사람만이 아니라 무당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이용하다가 이용같이 떨어지면 철저하게 버리는 놈이 여러분 귀신인데, 혹여나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대학 입시 앞두고 결혼 앞두고 남편 승진 앞두고 점집 가시는 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 꼴이 이렇게 공민왕이나 박근혜나 사울왕처럼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귀신은 정말로 나쁜 놈이다. 그것에게 미래를 맡겼다간 이 꼴 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애를 쓴다고 그분들에게 이 현실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돌아가신 분에게 더욱더 정성 들이고 돌아가신 분을 마음에 애달아 하고 더욱더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할수록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탄의 역사고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그 어르신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분의 영혼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의 영혼이 괴로움과 슬픔의 처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가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 영혼에게 복음 전도로 여러분 인도하여서 그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길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주님의 이 기적을 기록한 그 목적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이 기적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물질의 제약을 넘어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또 나사렛 예수는 누구시냐? 주님의 발은 가나에 있지만 저 멀리 가버나움에 아픈 환자가 있을 때 말씀만 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공간의 지배자시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눈에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라는 권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어 앞을 못 보는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진정한 빛이 되시고 그 멀었던 눈까지도 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우리가 왜 나사렛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요한은 6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냐? 나사렛 예수는 그동안 모든 인류가 넘어서지 못했던, 심지어 율법을 주었던 모세조차도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의 문제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느냐?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이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서 목사 안수를 2012년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설교를 했던 게 장례식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사 안수 후 설교는 장례식 설교였는데, 제가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하셨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장례식 되면 무조건 설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고충입니다. 쉽지 않아요.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참고하려고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장례식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장례식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죽은 사람들 다 살려내버려요. 그러니까는 장례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성경은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쁨의 잔치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이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3명의 사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가?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특별히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것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됐던 사람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 또는 우리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누구를 가리켜, 특정 인물을 가리켜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딱 이 나사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편지를 보낼 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이 나사로는 주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사로가 그런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1년에 3차례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주님의 평상시의 사역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만, 그러나 명절이 되면 주님도 항상 유대인 남자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께서 혼자 안 갔습니다. 언제나 1 플러스 12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제나 주님의 12제자를 대동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가실 때마다 들리셨던 곳이 성경에 항상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이름입니다. 베다니의 잠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전 그림 잠깐 지도를 잠깐 보면요. 예루살렘 동쪽 오른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의 여러분 어원을 잠깐 보면요. 다음 화면. 베다니라는 게 벳과 아니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성경에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벳은 바로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굉장히 빈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잣집 가정이 아니라 베다니, 가난한 곳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랬던 그 3남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신의 모든 정성과 성의를 다해 주님과 주님의 12제자를 공교했던, 섬겼던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봉사와 섬김이 누구의 주도로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나사로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도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항상 부모님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의 경우는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이미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부모를 여외였던 그런 고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든 행사의 주관은 아마도 이 가장이었던 나사로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헌신과 손길이 이 나사로의 주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12제자를 봉사했던 이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부의 2렙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낸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물질을 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분에 넘치도록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량으로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뜻인데,
이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람 한 가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소원, 이것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소원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 다윗의 소원을 드릴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봤을 때 절반은 주님 로또 당첨되게 하옵소서라고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또 현실이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 같지만 실제로 이 소원들 아래의 사람이 아마 절반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다윗이라고 여러분 인생에 소원이 없겠습니까마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원을 가졌을 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의 살던 왕이 된 그 성읍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주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그 도시에 갖고 왔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렸는데 그 법궤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 성읍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다윗의 자세가 너무나 부러워요. 다윗이 목동이 되어 양을 치는 동안에도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변질되지 않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돈을 적게 벌 때는 봉사하기 쉽고, 돈을 적게 벌 때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도리어 쉬운데, 돈을 많이 벌잖아요? 11조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을 더 주셔서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헌금을 11조를 1000만 원씩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뭐예요? 목동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항상 그 중심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언제라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중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옳아요? 이런 경우라면 말을 타고라도 달려가셔야죠. 우리로 말하자면 KTX 끊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가야죠. 비행기라도 타서 그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분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님의 일부러 소식을 들었을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지연을 하셨는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적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1시가 급하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절대로 먼저 움직이시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의 말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이게 진짜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이 단어가 재밌어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막 금세 따라요. 우리나라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빨리빨리가 너무나 잘해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성미 너무나 급하고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막 줄 서 있을 때 저 참 줄 못 서요. 그냥 식당 갔는데 줄 서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틀어버립니다. 저도 이게 성미가 참 급해요. 이게 어느새 커피 자판기에 이게 종이컵 딱 나왔을 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손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손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게 딱 다 되면 빼면 되는데 손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성미가 진짜 급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데 참 이런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 참 불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빨리빨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출발해서 온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을 몇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약속을 주시냐면 100살에 주세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기다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살에 기도했는데 그냥 딱 한 2년 정도 기도하고 77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건강이 아주 내가 세다. 아주 자기 자신을 자랑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출나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 이게 고령에도 난 나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 착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돼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겼던 사라도 8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너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신 다음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가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야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풀이를 해줘가지고 그가 이제 꿈풀이 한 대로 풀려나가야 되는데 부탁을 합니다. 나가거들랑 나를 조금 기억해 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만 2년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고민할 때에 비로소 그 술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진짜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재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풀이를 해줬을 때 그 까먹지 않고 나가서 그냥 그대로 말을 해버렸다 했으면 요셉의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감옥에서는 나왔겠지만 그냥 평범한 필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건망증,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도 사용하셔서 2년 동안 완전히 까맣게 하셨다가 바로 왕이 딱 꿈을 꿨던 딱 그때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풀이해주게 되니까 요셉이 일약 감옥의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갔던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실 재료가 없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흘 4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냐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이 사상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영혼이 그 시체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주위에 배회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급한 전가를 받고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치료하셨으면, 살리셨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믿기보다 그 그냥 죽었던 나사로의 이 영혼이 다시 그냥 이 속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희석된 믿음을, 희석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에 별로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돼서 이제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너무나도 그러나 늦지 않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치유의 은혜를 선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2001년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2021년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거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단언코 말할 게 뭐냐면 기다림,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인내의 믿음,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그때 뭐 방언 받고 은사 체험했을 때 막 펄떡펄떡 뛰고 이제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다가도 조금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터널을 주시고 고난의 때를 주시면 사람들이 막 펑펑 나가 자빠집니다. 못 견뎌요. 기다리지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 늦은 것이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명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접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치료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대장장이 작업장에 와가지고 연단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는 금붙이, 금덩이가 있는 은붙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연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시련을 주시느냐? 우리는 길거리에 돌멩이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붙이고 금붙입니다. 그러나 은붙이고 금붙이지만 그 은과 금이 아직은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하고 돌덩이 같은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돌덩이와 같은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빠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과 같은 은그릇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30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멘. 참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지만 이때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그 맹인의 눈도 뜨이시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왜 살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마리아가 나오지 않는 그 어귀에 주님께서 침입해 들어오시지 않고 딱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위치에 기다리고 섰다가 마리아가 주님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은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뭐예요? 여기 이 순간의 마리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과거에 능력을 행했던 과거의 예수님으로 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아직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 지각하셔가지고 이런 병고를 만드십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열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분노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화나신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교육하고 그토록 오래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건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해 나오니 주님께서 이 현장을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만 그 주님의 눈물과 함께 이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며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대부분 과거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인 거,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면 홍해수가 갈라지시는 그런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경 다 믿습니다. 심지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 그 능력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아.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셨던 것은 과거의 예수님은 믿으나 오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앞에서 울며 애통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에 주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가 침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예수님만 믿고 과거의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과거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과거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를 세울 때
일꾼들이 이 교회 터의 기초를 그렇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바로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일꾼들이 항상 말할 때 기소를 딱 치고 났더니 목사님 교회 건축 절반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알 것 같아요. 기초가 여러분 틀어지면요 아무리 기둥을 잘 세우고 건물 바로 세우려고 해도 삐딱한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한 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초를 잘 세워야 여러분 온전한 건물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치료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의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이토록 이단 시비가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봤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 이단 시비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80년대까지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왜 이단으로 몰렸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너무 나타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단이 됐다고요. 그럼 기적이 안 나타나면 이단 아닌 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는 진짜 나사렛 예수야말로 이단 중에 괴수가 될 것 같아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급격히 불이 꺼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귀신 쫓아낸다, 방언기도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 덮어놓고 이단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성경 따로 믿음 따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단 시비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방언기도 하지 말자, 귀신 쫓아내지 말자, 그냥 대강 기도하고 대강 모였다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가 대부분 어떤 모습입니까? 다 사교회, 친교회. 그냥 커피숍 만들어 놓고 맨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탁구장 열어놓고 맨날 탁구 치는 게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야. 어디 교회에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인들끼리 맨날 모여서 차 마시고 운동했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건 그냥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이 메인과 부수적인 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몰고 그럼 모여서 찻집 그냥 만들고 운동하면 좋은 교회라고 만드는 이런 삐뚤어진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파이널 테스트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화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무덤과는 달리 매장식이 아니고 이렇게 동굴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파놓으면 시체에 동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그 앞에 입구로 탁 막아서 봉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구하셨던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신 분부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쉬운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거운 거예요. 기적은 생애 한 번 얻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을까 말까 하는 이 중요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요. 때로는 금식기도 하라. 때로는 40일 작정기도 하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드려라.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입니다. 얼마 전에 그 참빛기도원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참 거기 기도원의 이 주의 종들이 참 순수한 분들이에요. 하루는 예언 기도하시는 그 부원장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있으니 목사님,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의 종에게 이게 미션이 내려진 거예요. 참 이게 사실 우리 주의 종의 문제가 뭐냐면 남한테는 설교를 잘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이게 적용하기 참 이게 힘든 게 사실은 이 주의 종의 위치거든요. 말은 잘하지만 내가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인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대요. 힘에 겹도록 물질을 드리십시오.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데 이 명령을 듣고서 이 참빛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1년 6개월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달치가 아니라 1년 6개월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드린 다음 때를 기다렸는데 그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이제 고려대학교에 그 학교를 지원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지원을 하자마자 소식이 전해져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물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대에서 이제 입학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여러분 1년 6개월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믿고. 근데 소식이 전해졌는데 대학에 떨어졌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부가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죠라고 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바로 다음 날 다시 입학처에서 전화 왔는데 따님 고대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놀랬던 건 그 기도하셨던 그 부부도 그 아들이 결혼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신부 집에서 돈을 이제 보내왔답니다. 한 500만 원인가를 보내왔는데 이게 이제 결혼식 전에 금액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500만 원 왔는데 그 이제 여자 이제 부원장님이 돈을 100만 원을 이렇게 떼가지고 400만 원만 딱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제 남편 목사님이 아니 100만 원은 어디 가고 왜 400만 드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남편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구나 해가지고 그럼 저녁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500만 원. 아니 결혼 비용 전체인데 아들 결혼 비용 전체인데 그냥 그거를 주님의 제단에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여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응답이 임했대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응답이 임했는데 그 아드님 결혼식에 당시에 정말 연락 한 군데 안 하고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청첩장 돌려가지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하객들이 와가지고 축의금이 생각지도 않은 수천만 원의 축의금이 모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채우게 해주셨다. 이 간증을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여러분, 테스트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주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진짜 일찍 죽었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냥 인생 수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살다가 여러분 다 그냥 그렇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적용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적용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참 여러분, 계란이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계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을 이게 가르는 판가름의 기준이 되는데, 그 껍질이 깨지게 되면 무정란은 여러분 그냥 그 썩어진 그대로 되지만, 그러나 유정란이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때는 그 속에 삐약하면서 병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성령 덕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우리의 육체가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인물이 잘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결국은 그 끝날에 이르렀을 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성령 덕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체와 함께 우리 모두 부활하여 주님과 만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배롭고 산 믿음을 지킨 자만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영광의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지키는 잘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